이 요한일서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되게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면 만약에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가 오히려 이렇게 믿음이 뺏길 수도 있어요. 왜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사랑을 베풀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온전할 때도 있지만 불완전할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이 찾아와서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한 이렇게 말로만 행하면 안 되고 혀로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쭉 읽다 보면 와 나는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요한일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성을 가지고 말씀 딱 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딱 봐야지 아 맞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책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읽어야지 요한일서가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지. 그렇지 아니하면 읽을 때마다 그냥 이 모든 말씀과 모든 단어가 내 안에 그냥 가시처럼 탁탁 걸려가지고 한 절 한 절 넘기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까지도 이게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했던 바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해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인즉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이 말인즉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추석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도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거. 주여. 네, 이게 성경 읽기는 쉽고 설교하기는 쉬운데 이게 뭐 평탄하고 내 삶이 그냥 여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없고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은 분주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나는 이렇게 그냥 평범히 대하는데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로서의 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 하는데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엄청난 도전.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트 캠프 목자 모임할 때도 우리 이제 목자들 중에서도 이게 결혼한 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결혼한 형제들 바라보면서 와 나 정말 잘한다고. 우리 정말 잘한다고. 그의 반면에 비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못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못하는가? 물론 뭐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명을 떠나서 진짜 있는 것들의 내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 제가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해주고 제 것을 더 깎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제가 이런 말씀 읽고 설교할 때마다 와, 저 역시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잘못해서 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결국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또 이어져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다시 한번 그럼 자기 스스로를 딱 바라봅시다. 만약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딱 하면 내 안에 이것이 빛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임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어둠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딱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빛의 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랑 내가 속으로 막 느껴지고 부대끼어지고 난 실제로 그런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것이랑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뭐가 진짜이고 뭐가 진리겠습니까? 이때는 또 분명해지죠. 아무리 내 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변명들, 생각들, 느낌들, 가정들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일서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빗겨나서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뜨게 해주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그때는 내 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닫혀지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뭘 못 보게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볼 때 온전히 사랑하는 거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진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둠의 뭐로 말미암아 닫혀야 될 이 모든 눈들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내려갈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눈이 멀었다는 게 단순히 물론 육체적인 눈이 먼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눈이 멀었을 때 그때 어떤 눈이 떠지지 않나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짝 만지셔가지고 내 육적인 눈이 딱 닫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내 육적인 눈이 딱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 영의 눈이 활짝 뜨이면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말이죠. 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빛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면 미워할 사람 미워야 되고 싫어할 사람 싫어야 되고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 주신 놀라운 축복은
그 당사자를 바라볼 때도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어둠을 걷어가시고 빛으로 내 인생을 충만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 쉽지 않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사하지 아니하면 이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체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체질화돼가지고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했지만 이제 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할 수 있도록 체질화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어느 순간 다 이게 까부러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정의하셨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죄할 게 없고요. 뭐 이렇게 뭐 판단하면서 이렇게 미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바라보시는데 하물며 그 은혜를 받았던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 우리 특별히 비아 예배는 또 각자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사업과 또 일들 가운데서 섬김에 나갈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전 예전에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는 유혹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나 이런 거만 하면 유혹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내 마음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저 요즘 그걸 느낄 때가 있어. 저 아직 젊고 아직 어떻게 보면 어린데 순간순간 제 안에서 타협해버려가지고 이게 힘들고 귀찮은 것을 힘들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그거 뚫고 나가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스스로 마음적으로 타협해버려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기소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모습 보면서 이게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힘을 냅시다.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께 세상을 바라볼 때도 빛돌이가 되어가지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 먼저 한번 짧게 한번 실수해 봅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님들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럽죠? 네, 사랑스러우시죠? 네, 이거 참 이게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우리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형제들끼리만 있으니까 약간 좀 어색해서 그럴지라도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번 주 이제 기쁨의 집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은 이제 내가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더 늦어버립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배려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셔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천국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사업장이 날마다 천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